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재미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은 바로 우리 성도의 바로 정상적인 또 일반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이 감정이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에는 분명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물론 이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이게 거듭난 그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며 또 믿음의 귀한 신앙의 우리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기도의 응답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야, 어쩌다가 교회를 가기가 있는데 이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자유롭게 쉬지도 못하고 또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또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같이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아직도 믿음에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인의 행복은 마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면 그 신앙은 행복이 사라짐을 오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신앙인의 행복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시작이 돼요. 왜 시장인에게 행복이 사라지는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등지고 또 사회생활 포기하고 직장생활 다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으르지 않고 더 성실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경계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그 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다음 뭐겠습니까?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둘 중 어느 한쪽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이 세상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마음 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지? 왜 내 마음에 아직 은혜가 없을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격이 없을까? 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연의 환경,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최고의 선물로 주셔서 죄인이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 그 상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원치 않고 남아있는 힘과 내 다른 관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지키려면요, 정말 아주 높은 정말 신앙의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보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마리아처럼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정말 주의 발 앞에 붓고 그것을 닦아드리길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베드로처럼 자기의 그 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평생 따라가는 걸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고 또 매를 맞고 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먼저 마음속 깊은 곳,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으실 때 참 그 기쁨과 위로는 더할 나위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믿음의 신앙이 귀한 행복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신앙인의 행복은 세상의 정욕에서 자유해질 때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또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초대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또 문화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이 세상의 유혹,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먼저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또 가지려고 하는 것, 자, 이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또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갔을 때 그것은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넘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탐욕이 되고 또 이제 탐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또한 그것은 끝없이 우리의 욕망으로 욕구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욕은 사람의 마음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처음엔 작은 것 하나만 가져도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도 잠시죠. 작은 것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막상 가지고 나면 또 금방 익숙해지고 또 무덤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또 더 큰 것을 갖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안전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지만 정말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끌려가는 것, 이런 거죠.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물론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에 보기에 좋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게 가지고 있으면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또 내 것이 더 화려해지고 더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세상은 참 그래요. 더 많은 것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아주 뭐 화려한 백화점에 갔어요. 처음 백화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죠. 내 집에도 옷이 많이 있고 또 내 집에도 쓸 물건이 많이 있는데 백화점 간다고 뭐 달라진 게 있을까?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화점 다 진열된 옷들을 보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진열되어 있는 그 화려한 옷들, 또 아름다운 옷들을 또 어떤 가방이나 또 어떤 구두나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내 집에 있는 옷들이나 내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괜찮아라고 여겨졌던 것이 다 초라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낡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따라가는 욕망, 눈에 보이는 따라가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백화점 안 가도 돼요. 백화점 안 가고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봐도 많은 이렇게 물건들이 우리 눈에서 보이고 또 많은 것이 펼쳐지기에 우리 욕심을 빼앗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우리가 원하느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 가운데 둠으로써 또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서 1장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잖아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 세상의 안목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죠. 내가 아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이루었던 것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 다 악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랑이라는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다 그 자랑의 영광을 내가 받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업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욕망과 자랑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 때부터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음직한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뭡니까? 그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가끔 하는 게 이 마귀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광야에서 또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였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서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역시도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돌들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은 무슨 욕심이에요?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앞세운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두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인 거예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보이는 영광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행복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출석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변화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내 소유와 내 쾌락과 내 자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기에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 즉 자기의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으로서 아주 귀한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나바는 그 밭을 자기만을 위해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에게서 받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변화예요. 은혜를 받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 참 자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사업의 복도 주셨어요. 명예의 복도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도구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도 하고 또 성실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익을 많이 받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 그 노력에 따라 우리가 누리지만 돈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도 해야 돼요. 노력한 만큼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좋은 것들 누려야 됩니다. 좋은 것 있는데 왜 안 누립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돈은 퇴비와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흩어놓으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요. 쌓아두기만 하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17절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도, 그 세상도 다 지나가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성공했던 것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가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마음은 그것만 가져도 세상을 가진 것 같은 마음이었죠. 기뻤을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도 다 내가 가졌던 것이 다 이제 버려지게 되고 또 낡고 헤어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도 가지고 싶은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어릴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뭡니까?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막상 주면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감격도 사라져요. 세상에 주는 만족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행도 마찬가지죠. 유행도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와 또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우리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의 삶과 또 우리 믿음의 거룩한 또 신앙의 삶과 또 한 주간 살아가 우리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늘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또한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행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내 마음이 그동안 세상에 기울였으나 다시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예배를 통해 감격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통해 세상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거듭나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예수 믿는 행복으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